나는 서기 30년 예수 십자가 사건은 서기 70년 유대 멸망 전초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고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역사적 퇴행 여파가 유대 속죄에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도 실물 교훈과 시대 표적을 말한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계몽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문명 세계를 말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잠언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과 예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서기 70년 유대 멸망은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다는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대 멸망 전초전이었던 서기 30년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종파분자들 폐악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초전 제1화는 배단위 사람들 예수 죽이기, 2화는 니고데모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무덤 방치, 3화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4화는 예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바울이 다락방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거짓말, 5화는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쓴 거짓말 복음서가 화마에 기름기 얹는 형극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문명세계에 기여했는가? 빙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반신반의 수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문명세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그러하며 로마법은 현대 법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치세하의 로마 제국은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거느렸으며 제국의 문명은 이후에 서구 문명에까지 깊숙한 영향을 미쳐 가히 서양의 토대를 놓았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 물질적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로마 가톨릭 이전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빙은 반문명 세력이었던 가톨릭이 문명에 기여했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 발달 과정은 계절의 순환만큼이나 순조롭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성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행정 인프라 및 노동 분배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무역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식량과 경제적 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도시적인 요소, 고도의 기술, 작업의 문화, 사회의 계층 분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성장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역사가 리비우스는 도시의 발달로부터 서문의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로마를 위대하게 이끌어온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내란을 초래하게 된 퇴폐적인 분위기를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던 한심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도시의 발달로부터 첫 장에 자신의 신격화를 위한 조잡한 건국 신화를 넣게 해서 리비우스는 더 이상 역사를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사건과 유대 멸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빙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서기 30년 예수 사건과 서기 70년 유대 멸망은 관련이 있지요? 서기 70년 예루살렘 공방전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중요 사건 중 하나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와 예루살렘의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서기 30년경 예수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와 유대인들의 반란 사이의 긴장 관계의 일부였습니다. 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두 사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전쟁사에 보면 서기 70년 유대 멸망 직전 예루살렘은 새 무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젤로 땅의 엘루아살은 사제의 뜰과 본당 건물을, 기스칼라 요한은 안토니오세와 성전산 그리고 오벨 지역을, 시카리당 시몬은 시온산과 시가지를 차지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75년부터 팔레스타인 지방 사투리 아람어로 유대전쟁사를 쓰기 시작해서 42세가 되던 서기 79년에 완성했습니다. 라틴어로 쓴 유대고대사는 서기 93년에 완성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전하는 자료는 유일무이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의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유대교와 기독교 태동기에 대한 정보는 모호한 채로 남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롯당 4대 종파의 관점도 요세푸스가 차별화했다고 합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에세네파는 묵시적 도래, 바리새파는 율법 준수를 통한 촉진, 젤롯당은 항쟁과 쟁취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에세네파 관점을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나사렛 예수를 어디에도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새로운 대안, 문명 세계였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명과 미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종교적 불경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가 말한 시대의 표적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서기 64년부터 네로 황제는 이스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네로 집권 말기 기회를 노리던 사령관 중에서 제일 먼저 도전장을 낸 사람은 이스파니아 총독 갈바였습니다. 네로가 자살하고 제위에 오르고 7개월이 되는 1월 15일 오토가 갈바를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 도전장을 낸 사람이 비텔리우스였습니다. 오토는 전세가 분리하자 4월 16일 자살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날마다 파티를 열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네로 때문에 파탄난 황실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황제 옹립의 1등 공신이었던 카이키나의 불신을 사게 되었으며 비텔리우스를 따르던 장병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정세를 예의주시하던 티투스와 무키아누스가 서기 69년 7월 1일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하고 무키아누스가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무키아누스는 10월 24일 롬바르디아 평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텔리우스가 보낸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때 베스파시아누스가 임명한 근위대장 알렉산더와 요세푸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참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비텔리우스는 전세가 분리하자 제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근위대와 로마 시민이 황궁으로 몰려가서 황제를 결박하고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다가 12월 20일 살해하고 시신을 테벨에 강해버렸습니다. 12월 21일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베스파시아누스를 새 황제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에서 오지 않고 10달이 지난 서기 70년 10월 로마에 왔습니다. 그 10달 동안 무키아누스는 신분이 낮은 베스파시아누스 권력을 확고히 다지려고 원로원을 소집하고 황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10달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바닥난 황실 재정 복구에 주력했습니다. 황실 소유 토지 일부를 팔고 유대와 그리스 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필론의 조카 알렉산더를 근위대 대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에서, 무키아누스는 로마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티투스는 시리아에서 파르티아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티투스는 유대인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를 쓰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티투스가 로마로 가기 전 아그리빠 2세의 부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로마군 공격이 시작되니까 지레 겁을 먹은 엘루아살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거대한 휘장에 불을 지르고 지하 통로를 따라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본당과 부속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기스칼라의 요한과 시카리당 시몬 패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시몬과 요한은 티투스가 로마로 데리고 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도 유대 종파분자들이 말썽을 피우니까 시리아 총독 하드리아누스가 서기 135년 예루살렘에 와서 종파분자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명칭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 탄압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유대 종파분자들이 불나방처럼 멸망을 자초했습니다.